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천국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내 근심 염려 걱정 말고 하나님 복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말씀의 결론은 십자가고 말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이 현장, 이 삶, 이 조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나와 영원한 연합을 우리 신자의 목표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님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쫙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졌대요. 그런데 두 가지 약점이 있죠. 하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는 길가에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가 말씀을 덜컥 뺏어먹었습니다. 새에게 먹잇감을 던지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새의 먹잇감을 잘 찾습니까? 길가요. 길가는 길이 났다는 것이에요. 밟고 밟아서 길이 돼요. 몇 번만 밟아도 길이 나요. 인간이 또 바꿔서 어제 길이 쫙 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인간의 기쁨을 주는 성공이요, 인간이 기쁨을 주는 쾌락이요, 욕심이요, 자기 자랑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에 쫙 뚫려 있습니다. 인간은 그 길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재밌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거 말씀이 들어요. 정말 세상 전도해가지고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두 분이 여기 탁구장에 전도에 여기 와져갔다가 금방 일어났다 도망갔어요. 우리 박근혜 집사님이 모처럼 새 신자가 오니까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렀는데 갑자기 5분 만에 나가서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가가지고 아니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와서 좀 1시간은 앉아있어야지.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성도들이 귀하다.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는 거 진짜 고된 일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구나. 그게 왜 고됩니까? 재미없으니까 고되죠. 영화관 가서는 1시간 반짜리 영화도 보잖아요. 그래서 길이 나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재밌는 길, 유혹의 길, 편안한 길이 딱 뚫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도 마귀가 와서 덜컹덜컹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먼저 씨가 날려면 뭐예요? 밭을 갈아야 돼요. 길을 쟁기질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네. 제가 밭을 하는데 조금 해요.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걸 뽑고 파 뒤집어 엎어놓는 게 힘들어요. 아내가 그걸 날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늦었냐고 나오래요. 저는 일을 빨리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욕심과 쾌락과 성공과 돈의 길에 윤기를 다 내놨는데 그보다 더 좋은 생명의 말씀의 길이 있다.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옵니다. 재미있어서 가는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재미없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독립이 재밌어서 했을까요? 그 꿈이어서 했을까요? 진리고 옳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인 김영석 씨가 윤봉길의 의사의 유언을 왜곡해갖고 너는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에디슨 과학자 되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원문을 읽어보니까 투사가 되라. 그러나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은 그냥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분명하게 과학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투사가 되라. 독립을 위해서 투사가 되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왜요? 재밌었어요? 취향에 맞았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 마귀를 이기려면요, 더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가는 거지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어지면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죠. 재미없어져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진정한 도파민, 예수 도파민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술을 왜 못 끊어요? 술을 먹으려고 할 때 도파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블로 개 실험 있잖아요. 개에게 이렇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 치고 먹이를 주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그냥 침이 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길이 나버렸습니다. 욕심의 길이 나버렸습니다. 탐욕의 길이 나버렸습니다. 쾌락의 길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탐욕을 끊고 땅을 파고 그러는 것이 경건에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여러분 가면 뭐예요? 핸드폰도 끊고 또 갖고 땅을 파게 해요. 그럼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독일에서 여러 그 실험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신이 건강해지나? 어떻게 하면 우울을 극복하나? 근데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곡식을 키워보는 거예요. 흙을 파서 그걸 주무르고 원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진정한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독서를 시키고 낭독을 시키고 입으로 입을 버려 성경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과거의 도파민의 회로, 게임에서 얻는 회로, 술 먹어서 얻는 회로, 마약해서 얻는 회로의 다른 도파민이 우리 인체에 쏟아져서 극복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거, 우리 손을 활용하는 그런 길을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육체 노동을 하니까 쉬는 게 뭐예요? 그냥 누워있는 게 쉬고 때로는 TV 보는 게 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게임하느라고도 힘드니까 뭐가 휴식이에요? 스포츠가 휴식이에요. 그래서 막 뛰고 막 배드민턴 하고 수영하고 하면 그게 좀 휴식이 되는 거예요. 참 몸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반대 급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게임과 도파민에 막 굶주려 있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 흙도 파고 이래야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기겨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포츠도 하고 책도 보고 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외우는 역사가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과거 선인들이 지금보다는 더 건강한 게 말씀을 늘 낭독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늘 육체 노동, 흙을 가까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건강하지 않았나. 우리도 지금 그래서 운동하러 다니기도 하고 또 등산도 하기도 하고 왜요? 다른 머리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마귀를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마치요 우리를 위하는 척 해줘요. 너를 위해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 쾌락 다 너 거야. 술만 먹으면 다 될 것 같고 정말 그러지 않아요. 마약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성공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우리 마귀의 진정한 기쁨은 우상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항상 나를 위하는 척 해줘요. 마귀는. 이거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즐거워야지. 술 먹고 죽어. 그 마약도 그렇죠. 도박도 그렇죠. 도파민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걸 나오게 하는 겁니다. 유명한 쥐 실험이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쥐에게 이
전기 충격을 주면 두뇌에 도파민이 나오면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그걸 발견하고 이걸 1200번인가 치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탁탁탁탁. 밥도 안 먹어. 꼭 우리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좋대. 밥도 안 먹어도 좋대. 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쾌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참된 쾌락,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길이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뿌리가 나가지고 처음에 싹이 나가지고 막 기쁨으로 예수를 믿다가 그냥 시련이나 환난이 오면 그냥 다 막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참 정말 기쁨으로 그래 예수 믿어야죠. 천국 영생 선물로 받아야죠 하고 왔다가 조금 환난이 오고 근심거리가 있고 마음이 어려우면 내려놓는 거. 돌짝, 돌덩이. 첫 번째는 나의 길, 마귀에게 맡긴다면 나의 쾌락을 원하는 마귀, 두 번째는 돌덩이에게 맡깁니다. 이 돌덩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뭘까요? 저는 자기 중심주의라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주의가 내면에 돌처럼 꽉 차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 중심주의로 바꾸는 건데 내 기분에 좀 안 맞다든지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처음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풀리는 것 같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좀 관심 좀 가져준다고 싶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관심도 없고 아는 책 모르는 책 가지고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 사실은 내 중심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야만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내 기쁨을 찾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내 기쁨을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중심주의를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돌을 깨야 돼요. 나를 깨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다. 내가 태어난 것은 주님의 중심주의다. 주님에게 중심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돌 깨는 작업. 길을 여러분 경작하는 것보다 돌 깨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돌은 아주 깨지지가 않아요. 치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을 쌌는데 그 밑에 돌이 나와가지고 돌을 2년, 3년, 6년을 어머니도 참 대단하셔. 집념을 갖고 돌을 그걸 깨고 저도 거기 집에 갈 때마다 정을 들고 가서 돌을 쳤어요. 엄청 고생하셨어요. 너무 또 일찍 갔어요. 그 다음에 경지 정리가 있어서 다 공짜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이 돌을 깨냈는데 시대가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의 중심주의의 돌을 깨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뭐다? 예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자아를 깨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자아를 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주의만 없다면요, 그 기도 응답 안 된 거, 내 소원 성취 못한 거, 어떻게 뭐 남과 비교하는 일, 그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열폭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남의 일이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남의 자식들 얼마나 잘 큽니까? 그새 군대 갔다 왔니? 이웃집은 얼마나 우리가 아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이웃집에 대해서 간혹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히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시야로서 가히 걱정하지 않는 상태, 내 중심주의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떨기에 뿌린 씨다. 그 가시는 뭐예요? 덩쿨이죠.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근심.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막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 우리 어머니 밭 위에 그 밭이 이제 있었는데 그 노인이 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귀촌을 하셔가지고 집을 사고 수리를 하고 그 돈을 밭을 임대받아가지고 고추를 다 심었더라고요. 막 애초기로 막 하고 막, 야, 이제 농부가 왔구나. 엄청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고추를 다 뽑아버리고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고추 못하겠어요. 하더니 두릅을 심더라고. 그래서 두릅은 그냥 1년에 한 차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잘 자라가지고, 이거 별로 안 해도 된다 하고 두릅 심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두릅 사이에 그 덩굴, 가시 덩굴 있잖아요. 그 거꾸로운 거, 삼배니까 꽉 차갖고 두릅도 다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촌한 사람 도망갔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딴 데로 가버렸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여러분 쉽게 귀촌할 게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놀라운 거는요. 아무리 큰 나무고 세력 좋은 나무도 덩굴 식물이 있잖아요. 치기나 이런 게 오면은 싹 죽어버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갈등, 이게 갈등이라는 것이 원래 그 뭐죠? 그 식물, 그 치기라는 뜻이에요. 치기 얽히면 갈등이에요. 다 죽어요. 그 칡넝쿨이 소나무 한번 덮어버리면 다 끝장이에요. 다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 염려, 근심이 한번 뒤덮어려 버리면 아무리 좋은 신앙의 인재요, 정말 훌륭한 믿음에 있는 사람도 근심이 덮어버리면 결국 죽는다. 이런 생각,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심을 없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근심, 재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길이다. 그 가시떨기를 어떻게, 이 줄기를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관건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심 걱정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맡겨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근심 걱정이 없다네. 그 주께 맡기지 않은 한 우리는 근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참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한 신앙. 교회는 참 오래 댕기는지만 근심은 덜어놓지 못하고 주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또 저항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우리 개혁신보 왔는데 우리 합신에서 위구노를 연구해요. 위구노들은 프랑스 개신교도들입니다. 여왕 마고가 개신교도들을 엄청 핍박해서 개신교들이 도망다니다가 톡을 해서 죽고 감옥 가서 죽고 목 잘려 죽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이라는 그 신앙인을 소개했더라고요. 13살에 감옥 갔어요. 아버지, 엄마 행방불명, 아버지 감옥 15년 생활하다 돌아가시고, 오빠 목사로서 또 주파표 교수형 당하고, 근데 여자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30년, 40년 동안 개신교의 신앙을 지키고, 그 프랑스가 전부 다
천주교라서 그냥 개종한다고 하면은 살려준다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가 마지막으로 계속 남에게 저항하라. 그의 말이 저항하라. 이 불의에 저항하고 가시떨기에 저항하라.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항 정신이 너무 없다. 적응을 너무 잘해요. 믿음으로 싸움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밀려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그게 그래 가시떨기가 와면 그냥 가시떨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햇빛을 못 받으면 죽어요. 저항하라는 건 뭡니까? 가시떨기를 이겨내고 주의 은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저항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이 현대인들에게 그냥 이 저항 정신이 없어요. 조금 자기의 이익과 관련하거나 또는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저항하고 내가 언제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나? 언제 내가 사람 보고 믿었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햇빛을 빡했습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나무가 멸종하는 이유를 봤더니 햇빛을 못 받더라고요. 참나무가 크니까 이 참나무가 입이 커갖고 소나무가 죽어. 빛을 안 받으면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 못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의 햇빛을 못 받으면 죽어요. 그게 신자의 운명이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저항해서 세상 가시떨기를 저항하고 예수 햇빛 받아 살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게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맡겨버리라는 것은 수루, 그 야구 선수가 투수가 이 공을 슉 던지듯이 그냥 근심을 몰아가지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공에다가 쓰든지 공책에다 써가지고 나의 근심 이겁니다. 주님 던집니다. 받으세요. 피처가 던지면 캐쳐가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 스트라이크 되든 볼이 되든 안타가 되든 그건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받아주실 거니까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근심 걱정 써보세요. 써서 하나님께 보내세요. 기도로 안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그 난중일기 썼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그 소소한 거, 그거 정조 글 보셨어요? 뭐 누가 막 이순신 뭐 누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그냥 해갖고 욕도 써놔. 아 정말 재수 없는 놈.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그냥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냥 저놈 자식들은 그냥 전부 다 탁백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자기 근심, 염려, 도덕적 결함, 욕설하는 마음을 글러 써서 뭉쳐가지고 슉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저항이에요. 나쁜 감정 든 대로 속상한 감정대로 다 받아가지고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그냥 슬퍼하고 못 이겨하고 본타 없어지지 말고 저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써서 던지세요. 아뢰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욥기를 볼 때 욥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만큼 마음에 가시떨기가 많았구나. 가시덩굴이 많았구나. 침덩굴이 갈등이 많았구나. 그 갈등을 써서 하나님께 던졌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쓰기만 일기에다가 써놓기만 해도 긍정적인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극복하기에 도움이 된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써서 하나님께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참고 견디는 자. 단순하죠. 제일 쉽고도 단순해요.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니
다른 성경에는 인내로.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우리 주님 믿는 건 단순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 인내하고 결실하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 중심주의를 걷어내고 내 쾌락이 아닌 하나님 쾌락으로 하나님 즐거움을 회복함으로 열매 맺고 결실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쾌락의 홍수요, 내 개인주의의 홍수요, 쾌락과 욕심과 우상들의 홍수요, 가시떨기가 홍수가 되었습니다. 주님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저항할래도 힘이 없습니다. 예수 군대를 보내셔서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돌을 내가 깨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다이너마이트 성령을 보내셔서 폭파시켜 하나님 내 자아가 깨지고 예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와 의와 거룩으로 지은 내가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